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나눈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오늘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언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구원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오늘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예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오늘 지금 당장 죽어도 지금 천국 갈 자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손 들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조금 전에 9시 7분에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진짜 뉴스입니다. 지난밤에 태국에서 출발해서 무안공항에 오는 제주항공 여객기가 181명을 태우고 무안공항에 착륙을 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추락을 해서 아까 조금 전에 10시까지 28명이 죽고 부상자가 많이 있는데 그나마 착륙을 하다가 추락을 해서 이제 다 전원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그 비행기에 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며칠 전에도 아제르바이잔 비행기가 러시아의 총격을 받고 우크라이나 드론인 줄 알고 러시아 군인이 총을 쏴서 추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도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마지막 날, 세상을 사는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알고 계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 날이 이제 2025년 1월 1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금년 2024년 1월 1일 시작할 때에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과 또 12월 31일 말일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셨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평안하게 세상 살다가 평안하게 이제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수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이렇게 평안하게 한 해를 잘 지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여러분 분명히 시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90년 전에, 어떤 사람은 80년 전에, 어떤 사람은 50년 전에,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삶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늘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다가 자기의 성을 쌓고, 성경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부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에 가득 쌓죠. 너무 많은데 이거 어디다 쌓을까 고민했다가 작은 창고 흐르고 크게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다 쌓아두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내 영혼아,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니 평생에 먹고 마시고 충분히 이렇게 다 쌓아놨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은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이렇게 쌓아놓고 모아놓은 거 이거 누구 것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늘 여러분 인식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당장 오늘 밤에 죽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밤 다 죽는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또 오늘 밤에 가지 마세요. 최소한도 1월 1일은 보내고 가세요. 새해는 맞이하고.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밤에 갈지 내일 밤에 갈지. 아니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는 또 시작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시작을 누가 하게 했느냐? 생사의 주권자이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보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세상에 보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낼 때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나를 세상에 보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왜 보냈는가, 그걸 바르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왔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전에 갔다가 제자들과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에서 이렇게 나와서 다시 이제 베다니로 갑니다. 베다니는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베다니 쪽에 베다니 마을에 가서 거기에서 머무셨는데 그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나사로가 살고 있어요. 나사로 아시죠?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분. 그리고 그의 여동생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였어요. 성에서 머물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선생님 이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성전. 그렇죠.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건축한 거예요. 뭐 1, 2년에 건축한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막 돌로, 그때는 최고의 건축 재료가 돌이었잖아요.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돌을 잘 다듬어서 성전을 크게 정말 멋있게 성전 건축했죠. 누가 봐도 웅장하고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현재 뭐 이태리나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데 가서 보면 성당들 있잖아요. 가톨릭 교회, 가톨릭 성당들 있잖아요. 그거 뭐 1년, 2년, 10년, 20년에 지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뭐 400년 막 걸쳐서 400년에 걸쳐서 막 건축을. 와, 거기 가서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건축하는데 뭐 크레인이 있고 뭐 중장비를 이용해서 뭐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없잖아요. 다 사람이 짊어지고 다니고 다 그렇겠잖아요. 어떻게 이걸 했을까? 그 높은데 그 무거운 것을 어떻게 끌어올렸을까?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46년에 걸쳐서 헤롯 대왕이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어서 성전 건축을 멋지게 했어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헤롯 대왕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에서의 동생 야곱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멋지게 건축한 거예요. 제자들도 보면서 와 멋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어디 쪽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쪽 사람. 요즘식으로 보면 갈릴리 촌놈들이었어요. 갈릴리 촌놈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그 성전을 보고 와 놀란 거죠. 감탄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절 같이 한번 읽어. 그 마태복음 2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있는데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 뭐라고 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못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놀라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베다니로 가는 길목에
감람산을 이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랬잖아요. 감람산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다니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감람산인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걸어가는데 걸어갈 만하고 거기 숨도 그렇게 많이 차고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예루살렘 이 시가지 전경이 싹 보여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지금보다 더 작은 도시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람산에 가서 보면은 이제 다 한눈에 보이는 거죠. 성전이 정확하게 정면으로 딱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 이제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거기 3절, 우리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거기 현장에서 돌이에 돌이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입을 못 다물고 멍 때리다가 이제 감람산에 올라와서야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앉으셨죠. 감람산에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가만히 예수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선생님 아까 하신 말씀 그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야 이거 다 무너진다. 언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관심이 있겠잖아요. 우리도 제자들도 그런 거죠.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끝에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라고 하잖아요. 종말이라고 해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말세이고 종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4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그다음에 또 뭐 이재록이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통일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누구였죠? 전도관에 박태선이 전도관. 여러분 이게 다 각각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이 이단들도 다 족보가 있어요. 다 한 족보예요. 이단 사이비도 다 한 족보예요. 그것들이 다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박태선이나 문선명이 다 이런 사람들 다 한 족보입니다. 다 그 계열에서 나온 거예요. 저기 또 누구야? 이재록이나 다 그 족보에서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어봤자만 150년인데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분 이단의 역사는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더 진짜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주관하고 주장하고 활동하고 그렇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섣불리 거기 이단에 간 사람들 끌어오겠다고 여러분 그들 접촉하고 그러면요. 그 미혹하는 영에 붙들려서 내가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배경이 누구냐면 악한 마귀이기 때문에요. 악한 마귀도 엄청난 강력한 여러분 악의 그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악의 영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난리와 난리 소문. 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7절에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기근과 재난 뭐 엄청나죠. 그렇죠? 전쟁은 말도 못해요. 인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예요. 수없는 전쟁,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어요. 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좀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라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뭐 전쟁하고 난리지만은 또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난리 났어요, 안 났어요? 난리 났다니까요. 뭐 뜬금없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뭐 저는 뭐 그거 뭐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싸우고 다툴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 다만 우리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내기 위해서 또 그런 방법으로 또 할 수도 있어요. 뭐 맨날 무당들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창 기도회 하면은 대통령 모셔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와서 기도한 척하고 예배 드린 척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무당과 너무 가깝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끌어내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바르게 이 나라를 세워가기를 가도록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것에 휩쓸려서 이쪽 저쪽 가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들도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고 시험 들어갖고 막 가보고 그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세상의 역사는요 수없는 전쟁, 말도 못하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고 특히 여기 말씀을 보면은 9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 했는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왜 전쟁을 하는데 지그들이 전쟁을 해놓고 거기서 기독교인들은 죽이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6.25 전쟁 우리나라 한국 전쟁도 보십시오. 왜 북한군들이 내려와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죽이고 교회는 왜 그렇게 부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는 것들이 결국 누가 그러냐? 악한 영들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죽이는 일은 악한 영들이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아직 끝은 아닙니다. 아직 끝은 아닌데 여러분 처음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반드시 끝도 맺으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개인들의 삶에도 여러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은 우리의 시작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 하게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도로 살아가는 이 자체는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될지 이걸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빈둥거리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 여기 24장과 2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면은 지금 24장 25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1절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여기까지가 24절 다음 25장 시작한다. 25장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열처녀의 비유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 말해요.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종말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신 게 뭐냐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한 게 양과 염소,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양과 염소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양들은 구원받을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염소로 분류된 사람은 어디예요? 거기 2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그랬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인생의 삶에도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가 주님의 심판 때 딱 서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를 너는 염소, 너는 양. 근데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 무리들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염소 무리로 분류가 된다고 한다면 나 에베네서 교회 다녔잖아요. 나 예수 믿고 그 교회 다녔잖아요.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얼마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에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우리가 거기서 변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그거 가지고 말이 많죠. 예, 우리가 그거 갖고 싸울 필요 없어요. 예, 우리가 뭐 천국 지옥 그거 갖고 싸워서 뭐 하겠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거짓말을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늘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내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 앞에 분명히 심판 때 서는데 그때 거기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한다면 그건 버림받은 거죠. 그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 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어떻게 해라?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옥은요 그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비명 그 정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지막지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이 없다고 하면요 뭐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 없다고 하면요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 없다고 하면 뭐하러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에서 금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영적 삶, 신앙생활에서 적자인가 흑자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구별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잔인하게 죽이셨어요. 대가 지불을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여러분 대가 지불을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게 대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이룬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성도답게 살아가야 돼. 성도가 가장 성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요. 말씀대로 삽시다.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잠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또 한 해가 이렇게 저물었습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도 반드시 오는데 그때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 말씀대로 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수단으로 내 생각과 수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날이 올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도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 날은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성도들 그날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고 우리가 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절대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날이 올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마지막 날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불러가는 그 날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인 줄 압니다. 마지막 날 그날에 주님 앞에 설 터인데 아무것도 가지고 빈손으로 가면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리고 염소 무리로 나뉘어진 자처럼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